안녕하세요.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온 것 같아요. 기억은 못 하시죠? 제 고향이 고산 중에서도 삼기라고 하죠. 시골이에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닌 초등학교를 갔는데 폐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그 학교 문 앞에다가 뭘 글귀를 하나 새겨놨어요. 아직 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언젠가 네가 다시 올 줄 알았어. 제가 지나가다가 옛날 내가 다니던 학교니까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오랜만에 또 전주에 왔습니다. 여기 교회당 하나가 있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던 그 시절에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골에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정말 이루어졌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고 있으니까 별로 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참 큰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 때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참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이 세상 헛된 것들만을 쫓아 행하고 살아가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 주님께서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끄럼 없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가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능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있을 낮 집회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축의 쇠양에 또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수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이 부활절인 것은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 없고요. 알 수도 없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은 알 수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다음 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 성경대로 그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기절을 지키는데 이제 유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그날이 초실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달력은 1월 달이 이제 아비벌 그러잖아요. 아비벌. 아비벌이라는 뜻 자체가 어린 이삭.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달. 시작하는 달을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또 니산월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바벨론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벨론식으로 출발하다는 의미로 이제 니산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니산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이제 느헤미야서나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니산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제 아비벌 1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력으로 1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유대력으로 1월 달 아비벌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쯤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항상 3월달, 4월달에 있습니다. 대부분 3월달에 있고요. 늦어지면 4월 초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어떻게 부활절을 지키냐면 3월 21일을 전후해 가지고 춘분이 있어요.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그래서 그 춘분을 지난 다음에 음력으로 보름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어제도 달을 보니까요 거의 보름달이더라고요. 보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아무튼 유대력으로 1월 14일 다음에 그 안식 후 첫 번째 날, 그날이 이제 부활절인 건 맞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쯤 해서 6월절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그 시점인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철회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해질 때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날짜로 3일이고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한 하루 반 정도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죄가 사하졌다는 증거로서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죠. 그 부활의 영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받았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을 할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맞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절대 이뤄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갈 일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느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 말씀대로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거죠.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면 이건 문제죠. 그러죠?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안에 오시면 그 확신을 주셔요. 확실해요. 그냥 사람들이 머리로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그 막연한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아주 확실한, 그게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제 이끌고 가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죠? 계시나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성령이 뭐 내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놀라운 게,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보여요.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딱 구원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안 받을 사람을 안 해주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죠?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봐도 안 받은 사람이야. 근데 억지로 해놔봤자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뭐 주입시켜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해 주셔요. 근데 안 받을 사람은 절대 안 해주셔요. 이 중에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안 먹으면 안 해주셔. 천국을 절대 못 가. 남이 가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30년, 40년을 앉아있어도 못 가는 사람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교회 가운데 수십 년을 앉아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30년 만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집회를 빠지기로 합니까? 모임을 빠지기로 합니까? 주일날 빠지기로, 수요일날 빠지기로 해요.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대충 보고 생각해. 근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죠. 30년을 싸웠는데 작년에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확실해. 그냥 봐도 딱 확실해. 그냥 느껴져요. 그냥 교제가 돼요. 전에는 교제가 안 돼요. 이 얘기다 뭐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참 이상하네.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요, 그 씨름하고 그 정말 그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 생각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우기고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 아닌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호박의 침죽인데 아무리에게도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디 지옥,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막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지옥 가는 일 없어.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정말 주님이 인도하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니 어디 재벌의 아들만 돼도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고 가만두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이 이렇게 변하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참 변하고 세워지는 거 보면 야, 저런 기적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변하는 것도 기적이고 형제 자매들이 보고 있으면 정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인도해 가는 거 보면 참 기적이에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성경에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죠? 대추나무에 대추가 맺히는 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날마다 그렇게 맺히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야,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더니 거기에 감도 맺히고 사과도 맺히고,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충주에 사과가 유명한데 온통 사과나무야. 그냥 둘러봐도 다. 교회당 앞에도 사과나무, 뒤에도 사과나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무에 아무것도 지금은 잎사귀 하나도 없는데 야, 저기에서 나중에 사과가 나오는데 야, 참 그거 참 신기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야, 그 온갖 나무가 있어가지고요, 때가 되면 거기에서 온갖 과일들이 쫙 종류별로 나와요. 그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참 기적이죠. 그건 성령에서 맺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해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성령이 계신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게 틀림없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하고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는 교회하고 비슷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내 신앙을 헤매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구원받으면 절대 이뤄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었고 그랬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죠. 주님이 정말 나를 샀잖아요. 그러죠? 아까 찬송 우리 찬양대에서도요, 주님의 살과 피,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님의 살과 피,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어요. 주님의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주님의 것이 아니지. 그러죠? 아니, 자동차를 하나 비싼 게 샀어요. 새 차를 하나 쫙 뽑았어. 3천만 원 주고. 그랬더니 아침에 몰고 서울 가려고 그랬더니 나 서울 가기 싫어. 서울은 안 돼. 차가 그러면 이 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는 중고차만 더 못해.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닌 거죠.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거든요. 우리는 싹쓸 받은 일꾼이다. 아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저해 주셨어. 나는 그 은혜를 무엇을 해도 갚을 수는 없어요. 싹쓸 다 받은 거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종이고 종처럼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어진 종이고, 그래서 선한 손길로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따라가면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손해니까 사실은 주님 따라서 살아야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 따라서 세상 것,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런 거 보고 살지 말고 이제 주님 보고 귀한 거 바라보고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은 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오시면은요, 이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젊은 사람은 뭐 좋겠다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아니, 몸이 이제 쇠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싹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죠? 부활해서 정말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예요.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원회 뭐 그런 게 이렇게 꾸려져 가지고 다음에 일할 사람들을 막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한테 한 자리 주나요? 네? 아니, 대통령 선거할 때 고생한 사람들한테 한 자리 주는 거지. 그러죠? 그거 한 자리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그 몇 년짜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고 사시는데 그 영광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이게 실감이 안 가요. 그러죠? 뭐 그 영광을 봤어야지. 실감은 안 가는데 엄청나다는 것은 머리로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생각을 깊이 하고 더 묵상하면 할수록 참 정말 엄청난 것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지금은 그냥 살아가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진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죠? 절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거 보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엄청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살라고.
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아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땅의 것은 위의 것을 위해서 그냥 필요한 만큼 내가 그것도 필요해서 한 걸 가지고 내가 위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요. 이제 부활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7절, 그래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정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인데 너 거기에 어울리게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틀림없이 있는 것인데 그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살면 안 되고. 그 앞에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주님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하는 게 없다면 부활도 못할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그것은 망하였을 것이다. 망한 거다 그것은.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다 헛것이 된다면 참 불쌍한 거죠.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러죠.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제 잠시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부활하면은요, 일단 주님과 함께 저 천상에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저희도 어제 결혼식 했는데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얼마 동안 하냐면 7년 동안 해요. 올해도 안 해요. 그러죠. 아이고, 그 7년 동안 왜 이렇게 지겨워서 결혼식을 7년 동안 할까? 천국 가서 지겨운 거 없습니다. 너무 엄청날 거예요. 그러죠? 7년 동안 결혼식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 땅까지 재령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요. 이 지구를 진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산다고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식 끝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지구로 오더라고. 1000년 동안을 갖다가 진짜 재밌게 살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천국은요, 나하고는 멀리 느껴져요. 안 보이니까. 천국이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 천국은요, 어떨까 생각해도요, 이 머리 가지고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이상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4차원인 것 같다. 4차원. 4차원이라고 그래. 그러죠? 이해가 안 가죠, 4차원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한 10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셔. 아니, 천국 가가지고 멀리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갈까요? 아니죠. 이 우주가 별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동시에 다 계셔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 걸리냐면 몇십억 년을 가도 못 가. 빛의 속도로 날라도. 그렇게 먼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동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 그건요, 이 머리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시하고 뭐 좋은 거, 비슷한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머리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 영원한 거. 어떻게 끝이 없는 게 있어? 이 머리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차원 세계에 내가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천국은 좀 거리가 있어요. 이 머리로 한계가 있어. 그런데 이 지구에서 1000년을 잘 산다니까 이 천년왕국이요, 이게 기대가 돼요. 좋지 않아요? 지구에서도 1000년 동안 산다니까. 그러죠? 이제 부활해서 정말 그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보내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 내 앞에 그 소망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데리러 오셔요. 교회를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 다시 나타나신다. 그러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이제 데려가겠죠. 우리는 그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낮은 몸을, 이 천한 몸을 하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맨날 읽으니까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사실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죠?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서 부활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요, 소망 중에 이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진짜 복이 있는 거죠. 그러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뭐 바랄 것도 없어.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그려볼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그런데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는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을 거 없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러죠?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다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러죠? 이 땅은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죄가 들어오로 말미암아.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해요. 고통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 그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 때는 뭐 이 땅의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구원받았다고 오직 새로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탄식하고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탄식하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의 구속은 몸의 구원,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이 몸이 그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몸의 구원은. 그러면 다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 사람처럼 막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이 먹으면은요, 하여튼간 몸에 좋은 것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
막 뭐가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관심 없어. 보니까 나이가 젊어요. 관심 없지. 나이 먹으면 막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그게 그거예요. 그러죠? 괜히 어설프게 잘못 먹으면 더 안 좋아. 그런데 이 몸이 이 땅에 살면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이 먹으면 병도 많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서양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죽는 것처럼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고 산다든지, 몸이 좀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죽겠다고 맨날 아프다고 막 그러고 산다든지 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은요, 그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고난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걸 이겨요. 하루 일하는데 한 1억 준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을 시킨다고 불평할까? 아니죠. 힘들어도요, 줄 서서 자기 시켜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너무 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작게 여기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커 보이고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참음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맞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오래 참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니, 농부도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일을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참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죽으라고 일하려는데 비는 안 와. 그러면 열매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산다고만 거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내 할 일을 하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농부도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더더욱 참아야 되는 거죠. 아니, 100m 달리기에서 1등으로 달려갔는데 10m 앞에서 넘어졌어. 그래서 꼴찌했어. 그러면 너무 아깝죠, 그러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내가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인내를
인내를 본받아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참아서 복을 받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간 선진들은 다 어려움 중에 인내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진짜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끝에 가서 말씀했잖아요. 나의 달려야 할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정말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의 그 외침이잖아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승리자로서 서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은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자로서 세워주셔요. 올림픽 출전만 하면 그냥 금메달 따게 누가 해주는 그런 코치가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죠? 아니, 이 코치는 어떤 선수든지 하여튼간 훈련시켜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코치 밑에 가서 훈련만 받으면 금메달 따겠네요. 그런데 주님은 최고의 선생이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인데 주님이다. 그러죠. 우리의 선생은 주님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키고요. 정말 그 승리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하고 안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꼭 주님 앞에 가서 복을 얻어야 돼요. 바울은 이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실패자로서 주님 앞에 설까 봐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게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그때 실패하고 그 앞에 부끄럽게 설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여기 9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은 실패자로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 가면 실패자가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32절에서) 35절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언제냐면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앞에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죠? 뭐 맨날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징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너무 놀랍잖아요.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 그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난리야.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축 처져가지고 생각이 없어. 이게 뭐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연의 재앙이 오는데요,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이제 고물이 다 됐어. 진짜 그렇죠? 무섭습니다. 지금 내버려둬도 이 지구 덩어리는 얼마 못 간다고 과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선언해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봐도 진짜 현실이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진짜 악이 충만하고 죄가 꽉 찼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보겠습니까? 그러죠? 소돔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게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이 문 앞에 이런 것을 알라고 강조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강조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참으로 얘기하는데 너 이런 일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어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직접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가깝구나. 제가 충주교회 작년에 가가지고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인사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참 중요한 관계다. 제가 그랬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중요하고 여러분도 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내가 여기 있다가 주님 만날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모르죠. 올해 주님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무튼 그날이 너무 가까운 것은 틀림없어요. 그건 알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 삶이 머리로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그렇다고 믿고 내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럴 거기 때문에요. 주님이 진짜 강조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시면 내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떨까를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어울리게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꼭 생각해보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만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부끄러울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이요. 10장 10절이요.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아니 60만 명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했어. 광야에서. 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냐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합당치 않은 게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데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 앞에 보면 5절에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다수가 됐으면요, 60만 명 중에 2명 손들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거 뭐 게임이 안 되지, 그러죠? 다수결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2사람을 기뻐하고 나머지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면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당황스럽게 되겠잖아요. 그러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죠?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잖아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해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구원받고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살면서 주님이 구원인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감사함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맞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 묵상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죠? 감사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다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거리를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찬양거리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찬양케 해주셨잖아요. 그 앞에 14절이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니,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감사로 드린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게 제사가 되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죠? 주님께 진짜 감사하고 주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셔요. 하나님이 때로는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셔요. 좀 주님 믿고 바라보고 주님 믿고 살라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거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그 라발의 집으로 가다가 돌베어가고 누웠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야곱아,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제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그 답답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뒤에가 참 너무 좋았어요. 항상 지금도 좋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또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참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감사하게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죽었다고 소리 질렀는데, 아니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홍해를 쫙 갈라버렸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잖아요. 금방 또 잊어버려. 그런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손길 안에서 계속 살면서 계속 감사하고 살 때 그것이 제사가 되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하면요, 합당치 못한 거 더러운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 만난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게 될 거고 내가 그 앞에 설 것인데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더러운 게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처리하고요, 깨끗하게 상태를 유지를 잘 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깨끗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쓸모가 없어져요. 마귀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도 계속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 상태를 딱 유지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죠? 죄 안 짓는다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만 깨끗하게 상태는 유지해야 돼. 도대체 모순처럼 들리네요. 그러죠? 집이 엄청 지저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지.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청소를 한 번 하면은 막 더러운 게 많이 나와. 근데 자주 하면 별로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는 그렇게 처리하고 살면 안 되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죠? 한 달 청소 안 하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버려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하니까 아담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자백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어떤 형제 자매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자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99개를 잘못하고 나는 1개를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그 1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살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백해야 돼요. 근데 자백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죄인 줄도 몰라요. 잘못을 했으면 언제 회개해도 해야 돼. 언제 해도 해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함 받고 내 신앙이 설 수 있어요. 전에 10년 전에 잘못했어도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안 했으면.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방 결혼했어. 10년 지났어. 근데 지금도 보면 회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전도했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회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구원이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먼저 회개부터 하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부터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잘 처리를 해야 돼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살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 땅의 것을 보지 마라. 골로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주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지 그게 첫 번째는 중요해요. 그러죠?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귀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지 귀하지 않는 것을 심으면 아무 가치가 없겠죠. 항아리에 돌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버리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그거 돌 엄청 귀한 것들만 주워다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버리라고 그래. 안 돼요. 그런데 아니, 버리면 금으로 그만큼 채워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지. 그러면 그러죠? 주님은 우리한테 버리라는 것은요, 귀한 것을 줄 거니까 버리라는 것이지 뭘 막 버리라고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한 걸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틀림없이 귀한 것으로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찾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이요.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저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데 가서 보니까 상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한 거죠. 야, 너희가 청함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내달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올라 앉으라 그러면 영광이 되지 않겠냐. 여기 상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앉을만 하니까 앉았겠어요?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데 앉아 있었을까요? 앉을만 하니까 앉았을 거예요. 그러죠? 아니 청함 받았는데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여기 전주시장하고 이렇게 셋이 어디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전주시장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아. 그럴 사람 있을까?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거기 앉아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 자리를 자기가 앉았을까? 아니죠. 몰랐으니까 앉았지.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자리를 내주셔야 마땅한 거죠. 근데 모르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모르고 살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보라. 그리고 그 청함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뭐 잘 사는 사람이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도 쫙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잔치를 배설하거든 그렇게 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차라리 대접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네게 이 세상에서는 못 갚아줄 거다. 그런데 부활 시에 그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니까 너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정말 주님께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땅에서 잘 살래요? 저 천국에서 잘 살래요? 아니 천국 가가지고 상급을 받았는데 차를 이렇게 쭉 주는데요. 어떤 사람 벤츠 500 주는 거야. 야, 진짜 좋네. 나는 뭐 줄라나? 그랬더니 아니 세발 자전거를 받았어요. 그 자전거 몇 년 타야 돼요? 영원히 타야 돼. 안 바뀌어. 세상에서는 바뀌는데. 모닝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뭐라고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뭘 써붙여놨는데 그것도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저는 자라서 에쿠스 될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천국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는 부활 시에 갚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죠? 모세가 뭘 위해 살았습니까? 상급 위에 살았어요. 그러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는 상 주심을 믿음으로 바랐기 때문에 그는 그걸 위해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뭘 위해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상급 위에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뒤에 보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할 수 있지,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진짜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살았어요. 오직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름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게 배설물 아닐까?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겼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너무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바울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좋은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난 그걸 위해서 산다. 주님 앞에 가면 시상대가 있는데 그때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되니까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힘쓰고 살아간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요. 그 주님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의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나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는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되겠지, 그러죠? 이론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0억을 받았어. 그보다 더 차이가 날지도 몰라. 그런데 아무튼 비교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참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죠? 뭐 더더군다나 요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굶기를 합니까? 매를 맞기를 합니까? 잠을 못 자기를 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자기 삶을 좀 희생해서 드리는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그러죠? 제가 교회는 큰데요, 무슨 뭐 해외 선교하는데 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요새 뭐 밥값도 비싸가지고요, 몇만 원은 우스워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몇만 원 헌금하는 것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굶어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죠. 아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할 것은 편하게 하면서 그건 안 해.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 희생이 들어간 걸 주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생활을 주님이 보실 때 어울리게 살고 있나? 그건 지금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손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때 후회하면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꼭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빼앗길 수 있어요. 왜 빼앗기냐면 첫째는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요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살라고 하면은요, 주님 위해서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미련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진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런데 그걸 못 버려. 아깝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미련을 진짜 버려야 돼요. 야, 이 세상 뭐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러죠. 세상 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욕심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내가 도와주지 않겠냐? 주님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소를 위해서 말씀한 거냐? 소를 위해서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위해서 살면 주님이 소도 불쌍히 여기고 먹이게 한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하물며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주님 위해서 살면 주님이 책임지다는 것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도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반드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요, 신앙생활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내 신앙생활을 정말 그 가치 없게 살게 하는데 소가 살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절이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 보고 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 보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욕을 먹어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 내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보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보고 하면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사람 보고 하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 보고 하면은 자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사람께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해도요, 사장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먼저 봐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주님이 나중에 상을 주실 거거든요. 주님 보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해도 주님 보고 해야 돼. 남편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놈의 남편 내가 마음에도 안 드는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이 짓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보고 살면 다 귀한 것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람 보고 살면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죄를 지게 되고 손해를 보는 거죠. 너 사람 보고 살지 마라. 하나님 보고 살아라. 우리는 주님 보고 죽게 하듯 하고 상을 주님께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겸손해야만이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겸손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러죠? 그런데 겸손은 스스로 내가 낮아질 수는 없거든요. 스스로 겸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온유했다고 되는데 스스로 온유해졌을까요? 아니죠. 아마 주님,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뒤에 계속 더 사람을 죽였을지도 몰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40년을 훈련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게 해주실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내가 교만을 어떻게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거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낮춰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높아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낮아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두렵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살고 있고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거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고 살아라. 땅의 거 생각하지 마라. 욕심 부릴 거 없거든요. 이제 주님 보고 살고 위에 거 보고 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요. 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오직 그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같이 하겠습니다. 372장이요.